오늘은 성탄에 나타난 세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참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인천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이 보내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왜 지난 추수감사 우리 절기 헌금의 50%를 우리 구제를 위해서 쓰기로 하고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각 전도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각 전도회가 알아서 이렇게 구제헌금을 흘려보내는 걸로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각 전도회가 이렇게 구제헌금을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사역 이렇게 나눔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잖아요. 그 목사님에게도 나누는데 그 사역 나눔 중에 추수감사 절기 헌금의 50%를 현금으로 찾아서 각 전도해 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기로 했고 우리 교인들이 참 잘 따라서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통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딱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알고 보니까 한 전도회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구제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구제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구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구제이고 거기에 누가 드러나야 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목사님에게 참 위로가 되고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우리 절기연금 장로님 50% 맞죠? 50%를 또 제가 또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각 전도에 드릴 테니까 이번에도 잘 고민하시고 하시고 내년에는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니까 이걸 어떡하지? 이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갈등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 속에서 참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풍성한 사역들이 우리 미사목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간단하게 제가 백철현 목사님한테 딱 10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얘기까지 하니까 한 13분 걸려요. 그래서 3분을 익스큐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탄에 나타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18절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심 다른 말로 동정녀 탄생이에요.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가운데 꼭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사도신경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첫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심 동정녀 탄생.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심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의 근간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은 생물학적으로 원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동정녀로 탄생해야만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죽음에서 부활한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제한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탄생하시게 된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기적이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의 기적은 성령으로 잉태하심, 동정녀 탄생이에요. 두 번째,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예요. 다시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 성경의 모든 예언이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고 사실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에게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환경 속에서 성경을 썼는데 딱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통일성이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과 다른 언어를 썼던 사람이 딱 한 가지를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또 하나는 예언의 성취다. 어떻게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 미국의 피터 스토너라는 그 수학자이면서 과학자가 있는데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책? 사이언스 스픽스라는 책에서 1953년에 나왔는데요. 이 파사데나 칼리지의 교수셨대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뭘 증명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보통 학자들이 300가지라고 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것. 어느 도시에서 나고 모양이 어떠하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8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확률이 도대체 뭐냐? 10의 17승. 그러니까 10경이에요. 제가 일시, 백, 천만 이렇게 해보니까 동그라미가 17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경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수학적으로 이 사람이 계산을 한 거죠. 제가 로또의 확률, 로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또의 확률이 얼마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814만 5060분의 1이래요. 1등이 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인데 이 8가지의 성경의 예언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10경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좀 더 쉽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동전을 우리 500원짜리 동전 같은 동전을 텍사스요. 미국의 텍사스주는 우리나라 7배입니다. 남한의 7배인데 거기다 텍사스의 동전을 60cm로 쫙 깔아가지고 거기다 X 표시를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탁 놓는 거예요. 그 중에 그 X 표시한 거를 찾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50가지의 예언이 만약에 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는 거예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수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하다 이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탄의 기적 세 번째는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건데요. 저는 이 임마누엘 하면
제가 매년 성탄 절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내년에 목사님 작년에 하셨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저는 이 임마누엘 하면 항상 이 이야기만큼 더 좋은 예화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였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사람들이 금광을 캐는데 남자들만 모였으니까 범죄율이 막 엄청 높은 거예요. 맨날 싸우고 음란패설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서로 그래서 찔러 죽인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쪽 다른 마을에서 한 여성 노예가 이게 쫓겨왔어요. 도망쳐 왔는데 그 마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저기 품에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이 마을의 이 광부들이 이걸 딱 보더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에 누구한테 데려다 주려고 그래도 그럴 사람이 없고 우리 동네 여자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키우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얘가 있어야 할 침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희 침대를 만들어. 그래서 한 팀이 침대를 막 이게 목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팀 너희들은 저 100km 떨어진 저 옆 마을 가가지고 요람하고 깨끗한 면을 좀 사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수건은 다 지저분하고 시꺼멓고 다 이러니까 깨끗한 면을 사와.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동안 우리가 일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팀은 또 보냈어요. 근데 애가 너무 해맑게 웃으니까 얘를 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먼지가 풀풀 날리고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일단 샤워를 막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아이를 안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니까 막 서로 막 줄을 서가지고 아이를 안고 싶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막 청소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먼지를 이렇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맨날 욕하고 18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아이가 얘 교육이 진짜 안 좋아. 얘가 이런 얘기를 듣고 크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냐. 하니까 음담패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애 앞에서 이렇게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18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점점 싸움의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줄어지고 음담패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범죄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한 아이 때문에. 한 아이 때문에 자신의 삶이 깨끗해지고 옷맨무서가 가득 담아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저는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임마누엘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키고 잘못됐던 우리의 언어 습관이나 잘못됐던 우리의 생활 습관을 다시 아기 예수님 앞에 좀 가다듬고 미워했던 마음들 좀 용서하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3가지 기적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심, 동정녀 탄생. 두 번째 기적은 말씀대로 이루어짐, 예언의 성취.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기적을 창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